할렐루야. 네. 유튜브 송출되고 있나요?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 영상 송출되고 있어요. 예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포도나무 교회로 검색하면 또 대한민국에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검색 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검색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체톡에 저희가 카톡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앞으로 당분간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구독 누르시고 그리고 채널 타고 들어오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수련회 8월 첫째 주 2, 3, 4에 계획했던 수련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2, 3, 4일 아마 휴가 빼시고 준비하셨을 텐데 각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수련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기도도 하시고 또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들 보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리 익을 때쯤에 이 보리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켰는데요. 저희는 25일 다음 주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또 반년을 지냈잖아요. 또 각 가정에서 반년 동안 지내면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새겨보시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맥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방중 프로그램을 월화수 3일 동안 오후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 위주로 해서 월요일 날은 로봇 코딩, 화요일 날은 독서지도, 수요일 날은 수학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4주 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은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광고 드리고 개별적으로 카톡 활용하셔서 광고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반주 주시고요.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합시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전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쓰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좋은 기회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 정리하시고 또 마음과 자세도 가다듬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아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면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경이 남준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 되기를 원해요. 네. 네. 네, 이 마이크가 더 좋은가요, 여러분? 네, 이 마이크가 더 좋은 건 한데 제가 그러면 기타를 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들릴 정도예요? 네. 네, 그럼 제가 이 마이크를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작은 제자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마이크 하나 더 꺼내주세요.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 머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 더 찬양할까요? 괜찮아요. 일주일 동안 아마 저기서 꺼내가지고 넣으세요. 그거 안 돼요. 네, 저기서 꺼내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아마 마음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못 가가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고 엄마 아빠랑 야단도 맞고 또 마음 이것저것 연습하느라고 힘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괜찮아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네.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난 괜찮아요. 우리 찬양해 봅시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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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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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눈물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한 번 더 할까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단 맞으면 나는 너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상할 때 있는 친구들, 혼나고 그러면 나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마음 상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혼나도 괜찮아요. 바람 불고 파도가 불어도 괜찮아요. 이 찬양은 바로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우리 정말로 찬양 한번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린이집 인제 졸업해서 초등학교 인제 갔어요. 인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자라가고 있어요. 못하고 실수한 것들, 때로는 야단 맞고 꾸중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담아두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더 잘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새 찬양 한번 배워볼 건데 한번 배워볼 준비 됐어요? 네, 이 찬양은 뭘 잘하면 되냐? 이걸 잘하면 돼. 예를 잘하면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찬양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이었어.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예만 잘하면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예. 이거를 5번 하는 거야. 예. 예, 한 번 더. 예. 한번 해 봅시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예.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예배해요. 예, 다 같이 예.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예예예예.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예예예예예.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요. 예예예예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예예예예예. 예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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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죠. 금방 배웠죠, 그쵸? 네,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세아 금방 배웠나요? 네, 우리 세아도 금방 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러면 오늘 새로 배운 찬양이니까 한 번 더 찬양하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우리 친구들 기도할 준비 됐나요? 예. 찬양할 준비 됐나요? 예. 예배할 준비 됐나요? 예. 예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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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예예예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예예예예.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예예예예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예예예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예예예예예. 예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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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작은 제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양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우리 시간 반주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네. 방금 그 반주 계속 주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주님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한 주간도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하고 다르세요? 이렇게 잠깐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도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전도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주님의 뜻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 그 길을 걸어갔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작은 제자 되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이 시대에 하나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감당할 만큼의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영과 강건함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부정하며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심에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거짓된 정보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로운 판단력과 주님의 음성대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마음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함과 은혜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감사함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흘려보내는 소득들이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네, 아마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찬양 말씀 찾으시면 말씀이 다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새 번역 말씀으로
읽도록 할게요.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막 아래 나가죠. 준비됐죠? 우리 친구들 읽을 수 있죠? 준비됐나요? 네, 그럼 다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시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은 누군가요? 스승은 선생님을 얘기하죠. 그렇죠?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제자는 누군가요? 제자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그 기술이나 지식이나 삶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스승은 선생님, 제자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는요, 둘이서 함께 배운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냐? 세대를 만들어 가고 문화를 만들어 가고 이 시대를 풍성하게 가꾸어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아마 다 큰 어른이어도 글씨를 읽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글씨를 읽지 못해서 설탕인 줄 알고 음식에 넣으면 어때요? 맛없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겠죠. 위험이라는 글씨를 읽지 못해서 위험한 것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삶에 몹시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유익한 것들을 서로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마치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혼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헤매면서 만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좋은 스승을 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유익함이 있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과 제자,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보려고 해요. 먼저 엘리야 선생님이에요. 엘리야 선생님은 주로 무엇을 하셨냐? 엘리야 선생님 주로 이걸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PPT 화면 딱 이때 가는 거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엘리야 선생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그리시네가의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요 이스라엘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이 유다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한 군데 두 군데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이 엘리야 선생님 시대에 오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한번 같이 섬겨볼까? 같이 막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도 하러 나가고 농사도 같이 짓고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엘리야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무엇을 주느냐?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가지고 너희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기근이 들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들 것이다, 경고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경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여, 똑똑똑 성문을 두들겼어요. 아합이 딱 나오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앞으로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탁 선포하고 가버렸어.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아니 이 녀석이 빨리 이 말을 취소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찾으러 막 사람들을 막 방방곡곡에 보냈어요.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없어. 이 엘리야 선생님 어디가 숨어 있을까? 그리시네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엘리야 선생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바댜 선생님이 딱 길을 가는데 엘리야가 오바댜 선생님 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오바댜야, 너 가가지고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아니 이제껏 3년 동안이나 선생님 찾으러 다녔는데 선생님 여기 있다고 제가 가서 말했는데 또 사라지면은 저는 이제 왕한테 거짓말했다고 죽임받아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 다 죽일 때 제가 그 선지자들 100명이나 몰래 숨겨가지고 살려준 사람이에요.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정말로 내가 아합 왕 만날 거야. 그래서 아합하고 딱 만납니다. 3년 만에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합 왕이여,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는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하고 엘리야 선생님하고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탁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다 놔두고요,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가지고 송아지를 불태우면 그것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야, 우리 바알 신이 불을 내려줄 거야, 우리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줄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면 나오죠? 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열심히 막 선지자들이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아세라 신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 근데 불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어요. 야, 왜 한나절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냐? 혹시 너희 바알 신이 화장실 간 거 아니냐? 야, 왜 한나절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아세라 신이 안 오냐? 너희 아세라 신 어디 외국에 여행 간 거 아니냐?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니까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불렀어. 불이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안 내렸어. 근데 우리 하나님, 이제 내가 해볼게. 아유 정말. 그리고는 다 물러가게 하고 엘리야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콱 내려가지고 송아지를 다 태웁니다. 자, 이제 누가 참 신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모두 다 처단되고 이 엘리야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엘리야 선생님은 서민들의 삶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어디예요?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나 봐요. 엘리야 선생님이 마치 사르밧에 딱 도착하니까 배가 고팠나 과부 한 명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르밧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나무 주워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빵 구워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먹고 내일부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생님이 그거 빵 구워가지고 저 주세요. 아니 가난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랑 빵 구워 먹겠다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그거 뺏어 먹겠대. 처음에는 성경 읽다가 이상한 엘리야 선생님이네 하고 났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이 빵을 딱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집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생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종교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치고 힘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지치고 힘들어요.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람 왕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다음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를 찾으러 딱 갔어. 그랬더니 엘리사 뭐 하고 있었냐? 여기 소 보여요, 소? 엘리사가 소를 몰고 밭을 가고 있는데 12겨릿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봤더니 엄청 부자에다가 엄청 잘 나가고 엄청 유명인이고 엄청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엘리야 선생님이 가가지고 엘리사야 일로 와라. 너 혹시 내 제자 될래?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 지금 할 일도 많고 돈도 많고 지금 바쁜데 선지자가 제자 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 친구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그래. 우리 친구들도 아마 엘리사처럼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네,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를 그 자리에서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더니 그때부터 누굴 따르기 시작하는 거야?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뭐가 생기는 거야? 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스승과 제자가 탄생합니다. 그 뒤로 엘리야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니는 거야? 엘리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베델에 가면 엘리사가 어딜 따라가는 거야? 베델에 따라가. 엘리야가 요단에 가면 엘리사가 요단 따라가. 엘리사가 여리고에 가면 엘리야가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도 여리고를 따라가. 그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얘기해요. 신기하지?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적어놨을까?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 스승과 제자는 어떤 사이냐? 바로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승님이 노래하면 제자는 뭐 하는 거야? 노래하는 거야. 스승님이 기도하면 제자는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스승님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면 제자는 어디 올라가는 거야?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거야.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세 곳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었어.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야
내 제자야.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 마지막으로 혹시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해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부탁했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부탁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으로 물을 탁 치니까 요단 강물이 쫙 갈라졌어. 여러분, 이 물이 갈라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몹시 무서워하는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두렵고 무서운 존재를 여겼어. 그래서 물을 가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것들을 이겨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와, 무서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엘리야도 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 강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이때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저 이제껏 선생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선생님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타시던 말 져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뭘 얻기를 원했어요? 선생님이 행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는 몇 배로? 2배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어. 야, 너 그거 되게 어려운 건데 너 그거 달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너가 그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려면 그 다음부터 엘리사가 누구만 쳐다보고 있었어야 될까? 맞아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만 쳐다봤어. 엘리사 선생님 딱 일어나면 엘리사 선생님 어디 가세요? 나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따라갔어. 화장실 가다가 혹시 하늘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화장실 볼일 보는데도 아마 이렇게 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엘리사야, 문 좀 닫아라. 아니요, 화장실 볼일 보다가 선생님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성령의 능력을 못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더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말하는 거, 선생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안 놓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툭툭툭툭툭툭툭툭 소리가 들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쫙 달려와.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쫙 갈라놓더니 회오리 바람이 쫙 불고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휙 하고 떨어지는 게 있어서 뭐야? 엘리야 선생님이 입고 있었던 겉옷. 그래가지고 그 겉옷을 딱 집어가지고 입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불렀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그리고 나선 다 올라가신 다음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했는지 한번 볼까? 겉옷을 탁 들어가지고 이 요단강을 탁 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요단강이 착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정말로 그가 간구했던 것처럼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성경이 보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엘리야 선생님이 하다가 다 못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못했어요? 맞아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을 세우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이거 엘리야 선생님이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바로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요, 엘리사 선생님은요, 이
어떤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막 악취가 나고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딱 담아 오니까 기도하고 그 소금을 물에다가 탁 넣으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 이야, 물이 깨끗하게 변화받았어요. 네, 소금을 가져다가.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자기 나라들을 괴롭히는 모압 왕이랑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다가 보니까 며칠이 지나도 우물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어쩌지? 우리 병사들이 다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근데 마침 그 옆에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어? 엘리사 선생님이 살고 있었어.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모압을 무찌르러 세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하더니 거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세요. 여기는 산속인데 이거 사막인데 여기를 파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파세요. 팠어. 거기에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의 이 군인들을 모두 다 우물물을 막 먹이게 합니다. 또요, 어떤 선지자의 집에 갔더니 선지자의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아들 둘이랑 같이 사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들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혹시 뭐 남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릇을 많이 빌려오세요. 그리고 빈 그릇에다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로 팔아다가 이 돈을 갚고 앞으로 생활하세요. 와우. 아까 엘리야 선생님은 사르밧에 가가지고 과부를 살렸잖아. 근데 선지자의 제자를 이 자녀들까지 살리는 이 엘리사의 기적을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수넴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수넴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국을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 국이 먹을 수가 없는 독이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엘리사 선생님이 가루를 가져다가 국에다가 탁 넣으니까 국이 맛있어졌어요. 떡 20개하고 이 야채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1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와우. 예수님만 보리떡하고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줄 알았더니 어때? 스승님 잘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떡 20개하고 야채 하나로 1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를 막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꺼내거나 이 아람 군대를 막 멸망시키거나 엘리사 선생님이 보니까 엘리야 선생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 되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신앙의 선생님들에게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 선생님이요, 자기 스승에게 다 배워서 그거 다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 오늘 3명의 선생님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첫 번째 선생님, 어떤 선생님? 순교자 선생님이에요. 12제자 여기 나왔죠.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12제자에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모두 다 이 순교했는데, 이 순교자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뭐예요? 네, 그 다음 PPT 이거예요. 순교자 선생님들은요, 전도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순교자 선생님들에게 배울 것은 뭐냐? 아하,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열두 제자처럼 초기의 순교자 선생님들처럼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요, 이제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이제 공포가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놀고 먹고 그냥 교회에 재미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고 싶어, 난 예수님과 더 은밀하게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싶어, 이런 선생님들이 나왔는데 이 선생님들이 바로 어떤 선생님? 수도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수도사 선생님들은 돈이 많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예수님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살고 싶어, 그것들을 다 교회에 헌금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적은 것들을 먹고 옷 한 벌을 가지면서 일평생 기도와 말씀으로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도사 선생님들은 일평생 무엇에 힘썼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힘썼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 우리도 세상에 장난감도 많아요, 게임도 많아요, 즐겁고 재밌는 거 되게 많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1500년도에 들어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이 이단 사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천국과 지옥 말고 가운데 뭐 다른 게 또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 많이 하면 예수님께 벌 받을 사람도 구원받아, 막 이런 거짓말하는 신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쯔빙글리 선생님 여기 보이죠? 쯔빙글리 선생님, 루터 선생님, 칼빈 선생님,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거짓말로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썼던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 번째 종교개혁가 선생님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복음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움. 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스승 엘리야 선생님에게 와, 갈멜살 전투,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먹이는 것,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배운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세 명의 선생님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첫째, 순교자 선생님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두 번째, 네, 맞아요, 수도사 선생님들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다. 세 번째, 종교개혁가 선생님들은 맞아요,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교회를 세우는데 일평생을 바쳤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저도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 되어서 이 세 분 선생님들로부터 신앙의 좋은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 네. 저도 좋은 제자가 되어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가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때에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신앙의 스승들을 묵상해보고, 또 그들이 걸어갔던 기도의 길, 또 복음 전파의 길, 또 불의에 항거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 아름다운 길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할 때에 세상 것들을 간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영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주님 그 자리에서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의 스승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소를 여전히 몰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결단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니 하나님 이 자녀들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주님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 불의에 항거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굳세게 세워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른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우리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걸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전사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하진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네, 아이들하고 함께 나눴던 우리 열왕기하 이어서 9장 말씀. 네,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숫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정주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름에
이 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시골에서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풀들이 하늘을 향해서 우후죽순으로 자라납니다. 자기의 누릴 때를 알기 때문에 가을 찬바람이 불면 자기의 삶이 끝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 여름에 그냥 키가 얼마나 열심히 자라는지 모릅니다. 무섭게 자라나죠. 나무들도 열심히 키를 키우고 열매를 살찌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한 시대를 살고 자신의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시편 103편 1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이 풀과 같아서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풀이 자신의 키를 자람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더 즐겁고 유익하게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데 잘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마음껏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면서 결국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에는요 인생을 정중행한 사람과 곁길로 헤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속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인생을 정주행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하는데 누구 바라보면서 경주하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경주하자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 할 때 첫 번째 철칙이 있어요. 어디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달려라. 결승선만 보고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100m 10몇 초 달리는데 옆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를 내가 빨리 통과하리라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만 보고 바라보는 거 달려가는 거죠. 이걸 정주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인들은 누굴 딱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경주해라 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시작하신 지 어떤 분들은 1년, 2년 되신 분도 있고요.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셨죠. 어떤 분들은 3년, 4년, 5년, 10년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달리다가 아유 코로나인데 좀 쉴까? 이러면서 신앙생활 쉬는 분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달려가다가 요즘 좀 이렇게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좀 쉬어야겠어. 여러분 갓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주행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정주행이라고 정했습니다. 예후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 자기 스승이 부탁한 대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데 그때 당시에 악한 왕조가 남북조에 모두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이제 이 엘리사 시대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요람이 자기 사촌 형이 그러니까 이 북왕조의 이세벨의 딸이
이 남유다에 가가지고 지금 여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지간이 돼버린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가지고 둘 다 우상 숭배하는 악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기름 붓는 순간 예후가 그때부터 정주행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올곧이 한 길로만 달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침 그때 요람이 전쟁에 나가서 아하시아하고 싸우다가 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성에 가서 피신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예후가 왕을 몰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호롤단신 칼을 들고 달려가기 시작해. 파수꾼이 딱 보니까 누가 말을 한 채 몰고 착 달려오는데 막 질주해서 오는 거예요. 말을 몰고 오는데 님시의 손자 님시의 아들 예후가 말을 모는 거지 미친 것처럼 몰고 오는구나. 그거 딱 나가 보니까 예후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을 급하게 모냐? 너 요람 편에 설 거냐 내 편에 설 거냐?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예후가 지금 아합 왕조를 무찌르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구나. 내가 예후 편에 서야겠다고 그러고 그를 막지 않고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갔는데 역시나 이 사람도 예후가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니까 이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를 막지 못하고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요람이 딱 나타났을 때 예후야 너 왜 이렇게 말을 미치고 오니? 미친 듯이 몰고 오니? 그러니까 예후가 칼을 꺼내가지고 너가 이렇게 나라를 망쳤으니 내가 어떻게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하고 칼로 예후를 탁 찌릅니다. 근데 예후가 도망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이 요람에게 이 예후가 활을 쏩니다. 근데 그 활에 맞아가지고 이 요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하시아여 반역이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도우러 나왔다가 그날 요람과 아하시아가 둘 다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오랜 이 우상 숭배에서 건져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 안에 왔더니 누가 있어요? 이세벨 여왕이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그 즉시로 왕의 이 왕궁에 있는 내시들을 다 물리치고 이세벨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을 처단해서 그 난간에서 떨어뜨리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예후는 이 여호나답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나답아, 그래서 이 열왕기 하 10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어디로 가느냐? 이 신당에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요람은 이 바알을 적게 섬겼지만 나 예후는 바알을 더 크게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 큰 집회에 모여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까지도 다 모여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 준비된 80명의 이 자객들을 여호나답과 함께 이 준비시킵니다. 자객들을 모아놓고 커튼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일 텐데 너희들은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살려 보내면 그 핏값을 이 생명의 값을 너희가 치를 줄 알아라. 무서운 말이죠. 한 명이라도 살려 나가면 너 죽을 줄 알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예후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무찌릅니다.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받는 그 순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주행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예후의 이런 삶의 자세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미친 듯이 달린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생활, 말씀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말씀 읽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 정주행하고 있어요? 가정이 성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주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 다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명 받았잖아요. 맞아, 내가 좋은 아버지가 사명이야.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이게 내 삶의 사명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후처럼 여러분 그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우리 어머니 학교 다녀오신 어머니들은 무엇을 사명으로 받았나요?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 사명은 이 가정을 기도로 세우는 어머니가 내 삶의 사명이야. 그런데 어때요? 요즘 피부 미용과 이 명품백에 혹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님시의 아들 예후가 미친 듯이 그 삶의 길을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렇게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가 요즘 제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요, 제가 잘 못한다니까. 여러분, 게임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술 취하는 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주행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교육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보셨잖아요. 온라인 일주일에 30분 예배 드려가지고 아이들이 신앙교육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학교에서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신앙교육 전인학교니까 시켜주시죠. 여러분, 교육은 관계의 질과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엄마 아빠만큼 나하고 깊이 관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도 목사님도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녀들에게 생명의 신앙 교육을 누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말씀도 좀 읽어주고 기도도 좀 해주다가 요즘에는 안 해주는 것 같아, 이런 분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다시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를 바로 잡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 교육 시키는데 열심을 품어주시기 바래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계는 이기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요즘 삶이 힘들어가지고 잘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열심히 남편 역할 감당하고 아내 역할 감당하려고 하는데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또 유혹도 많고 그래서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뭐예요? 그 상속자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권리와 이 모든 힘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시험 당했을 때 어때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셨나요?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0번 중에 9번은 다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10번 중에 한 번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데 그것으로 사탄이 무엇 하냐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안 되잖아. 너 못하잖아. 여러분, 이거 속이는 영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의 권세를 받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주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기는 싸움을, 이기는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상속자 된 우리를 위해서 성령도 친히 간구하면서 돕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상속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근데 누구까지 지금 보내주셨다고요? 천사들까지 보내주셔서 누굴 도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천사들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통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상속의 권리 받았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돕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불병거와 불말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주행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일들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지금 달려갈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의 교구 안에 늙고 병든 한 부인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집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고 거기에 깨알같이 써진 글씨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액자입니까? 그 노파가 내가 젊어서 50년 동안 한 부유한 이 저택에서 하녀로 일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 주셨던지, 친척들이 한번 왔다 가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상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정원을 한나절씩 같이 산책해드리고 이야기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유심히 지켜보더니 제가 이거 하루만 빌려가겠다고, 그리고 가져가서 그 길로 누구에게 갑니까?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 이건 편지가 아니라 그 부유한 주인이 이 하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해 놓은 증여의 이 증서였어요. 여러분 이 하녀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권리자임을 알지 못해서 일평생 작은 오두막집에서 초라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으면서 삶을 고단하고 피곤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길 상속자의 권리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나라를 다스리고 누릴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찾으셨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험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다시 찾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권세를 다시 찾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굳이 여기서 절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차피 자기가 뺏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절해서 너에게 뺏긴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양도해 준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권리받은 거 지금 누구에게 양도받은 게 되나요? 마귀에게 양도받은 게 돼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치밀합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양도받을 상속자들을 미리 알고요 그 상속자들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계략을 세웠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요 물에서 건져낼 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 구원할 걸 마귀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요동시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요동시키죠. 그래서 바로가 그때 태어난 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 상속자 권리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세상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헤롯의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야,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라. 하지만 성공했나요? 아니요. 끝내 상속자여 권리자이신 예수님을 헤롯도 죽이지 못합니다. 오늘날 정주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상속자들을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예후처럼 달리다가 멈춰 있는 분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신앙의 정주행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주행하십시오. 예배에 정주행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 정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일에 다시금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부가 서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다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정주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우리 이 찬양하면서 그래요 주님 내가 십자가 군사지요. 잠시 걸음을 멈췄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말을 못는 예후와 같이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이 이 찬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우리 계속해서 결단의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 예후는 미친 듯이 말을 몰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들을 끝내 다 완수하였습니다. 가정이 성전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의 정주행을 하고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끝내 주님 안에서 다 거두어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 그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주께서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실 텐데 어찌 주의 가정이 위협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태할 수가 있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더욱 굳세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께서 승전고를 울리고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가 정주행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방학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동성동예제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기뻐하며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 상속의 권세를 회복시키시사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를 상속의 자리에 앉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이제는 신앙의 정주행을 하기로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과 우리 포도나무 교회와 그 사업장 모든 곳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요. 새벽 예배 6시 30분에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유튜브가 아니라 줌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또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니까 부족하신 분들 새벽 6시 30분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